오늘은 사도신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또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관련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문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마다 각자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냥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태어날 때 나름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쓰죠.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왕자와 공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반역자의 집에 태어나면 멸시와 조롱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난 것에 대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 태어났다가 자신의 인생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많은 것이 주어진 채 태어났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신경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에 무엇인가 대신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이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신경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인간으로 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사랑과 희생, 인간성의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역시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나중에 그가 뭔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짧은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와 또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서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약혼이란 건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기로 함께 정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것은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남편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결혼을 정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남자는 이제 집을 구하고 함께 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갖춰지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려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과 관련해 연관 짓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거쳐야 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종말론. 그러면서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가 되어지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 혼인잔치를 여시는 모습으로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란 건 이 단순히 결혼을 위해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이미 부부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임신은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생명이 잉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출생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정했고 이제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 보면은 대부분의 신과 인간이 만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에는 어떤 게 있죠? 신인 환웅과 인간인 웅녀가 결혼을 해서 단군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라는 신화가 있죠. 수메르의 왕인 길가메시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예죠. 신과 한 인간 여인이 만나서 위대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궁금증이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이나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어떠한 성경을 넘어서는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도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원죄다.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면 예수님 역시도 뭘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를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자신도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그냥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이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너는 이미 사형수야. 너는 어차피 죽게 됐는데 네가 무슨 남을 위해 죽겠다고 얘기하겠느냐? 아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점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 중에 단 하나를 어겨도 그것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죄가 없어지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표현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간적인 논리를 따라 마치 이방의 신화 속에 신과 여인이 만나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표현은 그것 자체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일어난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나셨다는 성경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죄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그가 죄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노력이나 지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바로 반역의 원리가 오늘 세상의 종교 속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모양만 바꾸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고 내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반역이 이 인류 가운데에 더 멋진 어떤 종교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일어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7장 14절의 히브리어 원문 속에서는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젊은 여인이 잉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한 여인이 누구냐, 이 젊은 여인이 누구냐, 바로 동정녀다, 처녀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명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이 구원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어떤 은혜와 구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구원의 근거로 착각하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 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라는 표현은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을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할 것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아이를 가질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4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천사는 이 37절을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사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가 앞으로 어떻게 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족보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도 그렇고 하나같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인간의 생육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나심으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나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호칭을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왜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또 다른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또 다른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룸으로써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서 인간을 대표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취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간됨을 취하게 되셔요. 우리가 이것을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인간의 모든 속박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율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아래 인간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에 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심으로 그 모든 법 아래 태어났고 그 모든 법을 따르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참된 것을 다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뭐 하신 거예요? 이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말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건 뭘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어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뭘 원해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뭐예요? 그 온전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기대와 소망, 의지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더불어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철저한 순종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인간된 참된 본질과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반만을 생각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절반입니다. 왜요? 여기에는 교환이 일어나요. 어떤 교환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똑같이 그 인간의 대표로서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사단을 그곳에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의 실패를 철저하게 이 순종을 통해 성공하시는 구원을 획득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선물은 더 이상 뭔가가 더해져야만 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의였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순종을 다 하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죄만 예수님이 가져갔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유혹을 받아 이기고, 그 다음에 철저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일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언제 또 예수님을 부정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이 받는 구원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얻는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 우리가 받은 선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셨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나심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가 되심.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느냐? 바로 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하셨고, 우리 모두가 죄로 죽을 존재이지만 바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야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고,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의 반역을 이제 또 다른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완전한 순종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메시데스라는 이 단어는 평화나 계약을 위해서 둘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된 사이예요.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고 지옥으로 던져야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조금 뭔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은 하나님께 도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내가 목숨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대신하였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내면 속에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반역의 죄의 습성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내가 어려운 중에 그 사람을 도왔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추악함이 인간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내 생명을 그를 위해 주었어. 거기에 자기의 공로와 자랑을 추구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가로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이 죄의 깊은 본성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 편에서는 보기에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다 반역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반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중보란 무엇이냐? 그러한 반역자와 그 반역자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이 소통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의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의 언어를 몰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충분한 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누군가 그 아프리카의 언어를 잘 알고 또 이 우리의 언어를 잘 아는 누군가가 와서 그 사이를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고 거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아주 심각한 대립의 상태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와 욕심을 다 꺾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죄의 본성은 멈출 수가 없어요. 죄의 공장과 같이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들을 바라봐도 우리 속에 부패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패한 우리의 기도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반역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죽이려고 해도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부족한 헌신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했고 이런 선한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신 사람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로서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그의 순종함을 통해 이루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다 그들 역시도 오직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전 세상에도 이후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인간의 모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의 그 본성을 통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 구원을 추구해요. 선행이나 명상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는 중보자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새로운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신뢰하는 참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족한 그 모습들을 볼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의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의가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의가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연약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욕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명백한 구원 얻지 못할 만한 불신앙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내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없는 그 고백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서 완성하여서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며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용기와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낙심할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유일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